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본문으로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어느새 이제 세월이 조금 시간이 좀 지났죠. 오늘은 이제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지킬 숫자 건물선 성전전자죠. 그래서 성전을 지킨 그런 날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12월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초막절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7장부터. 이제 초막절은 이제 9월부터 한 10월 정도고, 수전절은 12월이니까 그 사이에 벌써 한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계속 거기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던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7장부터 우리가 얘기를 쭉 따라왔지만 우리 어저께까지 봤던 9장의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그 이야기도 그렇고 그게 다 이제 그 초막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수전절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는 절기인데 이 중간기 때 예수님 태어나시기 164년 전에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다른 나라의 그 왕으로 인해서 회파된 적이 있습니다. 회파된다는 것이 어떤 건물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셀루키드 왕조의 왕이었는데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하나님의 그 제물로 그 성전에다 바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동안 이제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결집을 해서 그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승리를 이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죠. 우리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매일 성경 밑에 주석에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마카베오 이 가문이 거의 100년 넘게 이 통치를 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왕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이 이어가죠. 그 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마 정부 아래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렇죠. 그들이 완전히 독립한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명절의 날이니까 훨씬 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를 얼마나 그동안에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런 명절일수록 더욱더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과 이제 이런 또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있으니까 점점 더 이제 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과연 당신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더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할 것이냐, 의혹하게 할 것이냐, 너무 괴롭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렇죠? 대화가 진행이 될수록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시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그런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후퇴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정리해보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체포하려고 그러고 있고 반면에 조금 더 이렇게 거기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도 이렇게 그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왜 선물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연결해서 해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그 정체,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저께 말씀과 계속 연결시켜 볼 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단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라오라 하는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이야기는 정확히 안 하셨지만 사실은 말씀하시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하지 않으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결국은 이 말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너가 사람이면서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은 맞아요. 그렇죠? 반은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너네가 지금까지도 내가 말을 했고 가르쳤고 나의 그런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은 너네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텐데 왜 이런 자꾸만 이렇게 너희들의 그 생각만 고집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하나를 인용하시면서 내 말이 뭐 그렇게 신성모독이냐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래도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것에도 걸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틀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일단 거기에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은 쉽게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건데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적어도 이 유대인들은 그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은 그들이 다 모든 걸 다시 배웠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다시 배웠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행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너네가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의 일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냥 표적, 기적을 행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시 배웠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 나름대로 이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다시 배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다시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게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뜻이고 그게 내가 양이란 뜻이에요. 양이 목자랑 따집니까? 그렇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신뢰하고 가지요. 그게 푸른 풀밭이든 맑은 물가든 고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가야 되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전절이니까 옛날 막거베오 장군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들을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로마 정부와 싸워서 독립을 이루고 이들의 모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그런 어떤 그 복지를 다시 다윗 왕조처럼 회복하는 그것이었을 텐데 분명히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끌고 가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버지의 일이야. 너네가 다시 눈을 잘 뜨고 봐. 너네 편견을 내려놓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아버지의 일인 것을 너네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 길로 나를 따라와야 돼.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결국 따지고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어떤 것이 아버지의 일이냐 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도 목자라는 말 그것이 구약의 배경으로는 왕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왕, 그렇죠? 통치자들을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신 어떤 엄청난 능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풍성한 꼴로 풍성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버지의 일, 그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연결되어지죠. 그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특별히 그런 그 통치자들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의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무엇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긴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이 이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정말 목자장 되시는, 진짜 목자장 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곳에 대리 통치를 하는 왕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거기에 반대로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정말 너네가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끌려왔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 처음에 앞에 부분에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인도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도 않고,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포악으로 양떼들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이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얼마나 정말 냉대하고, 그렇죠? 그를 정말 그의 인생의 어떤 그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신학적인 그런 그 틀 속에서 그를 출교까지 시키는, 그 안에서는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네 양떼가 다 흩어지고 이리엔 밥이 되고 그렇게 흩어졌다. 그러시면서 에스겔 34장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 모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 양떼들을 다시 모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14절에 보시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곳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실 일이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뭔지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에스겔 34장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또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 내 종 다윗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것이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이 요한복음 10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기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네 그 선입관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했던 이 사람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너네가 이게 아버지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만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예수님이 시편 82편 내용을 인용하셔서,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결국 여기 매성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하물며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신 말씀 자체인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을, 판단 기준을 내려놔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찰떡같이 믿은 것,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하시는 것들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나를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렇죠? 내가 조종하는 것이, 내가 조종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다.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세우는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 빛과 번쩍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정말 강대국이 힘을 앞세워서 나라를 세우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다 틀린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버려진 한 영혼이, 소외된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또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 길을 계속 따르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가는데 나의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은 내 자신이다. 이런 말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렇죠? 내가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나의 많은 선입관과 나의 고집이죠. 고집입니다. 나의 상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이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독일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엄청난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이 내가 선한 왕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적인, 영적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온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하나 다 우리가 세운 거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계속 다시 배워야 되죠. 유대인들은 더 어렵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유교가 있고,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떤 그런 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준들이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열심히 배웁시다. 배워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제가 더욱더 또렷이 보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 강할수록 참 예수를 믿기가 어렵지만, 그만큼 또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아버지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머리로만 예수님이 누구라고만 얘기하고 고백하고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기꺼이 다시 배우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십자가의 길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아버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